제가 오늘 2018년의 마지막 예배, 2019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예배를 동시에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예레미야를 택했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 12월 18일 날 약 2주 전에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왜 또 들고 나왔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온 2018년 한 해를 결산하는데, 정리하는데 참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유대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레미야가 평소에 생각하던 말씀을 내가 전해야지 하고서 자기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전해준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는 거죠. 그것이 좋은 거라 그러면 더할 로 없이 좋은 것이고 복이라 그러면 더할 로 없이 좋은 거지만 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그대로 전하여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숙명과 같은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쉬운 게 아니죠. 선지자는 내 말을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을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일생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다가 멸망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그 멸망하는 것 가운데에서 한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선지자,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망한다, 그런데 목사가 거기에서 목회를 한다, 그걸 지켜보는 목사는 그거는 너무나도 힘든 거지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나라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 왕 5명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 여호야김 시대에는 그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의 부인도 끌려가고 자기 고관들도 끌려가고 성전에 있던 기물까지도 다 뺏겼어요. 이게 1차 포로. 그거를 자기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성전에서 쓰던 물건들이 약탈되고 그것을 다 가져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시드기 바로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직접 봤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 마지막 왕이 끌려가 가지고서 눈이 다 뽑히고 자기 자식들 눈 다 뽑히고 그러는 것을 눈으로 다 봐야 됐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면서 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숙명이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면서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오늘도 고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여기까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선포하느냐? 여기 나와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즉 어디 앞에서요? 성전 앞에서.
그럼 누구에게?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정확하게 대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포하는 거냐면 분명하게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뭘 선포하라 그러느냐? 3절을 보면은 답이 나오죠.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3절을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라 그러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참 의외죠. 왜냐하면 예배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하러 갈 때는 뭐가 중요해요? 재물이 가장 중요하죠. 재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 흠없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 흠없는 것을 가지고 성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재물 가지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이 재물 가지고서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뭘 얘기해요? 너 재물을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재물이 이런 재물을 가져야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럼 뭔 말씀을 하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의외 아니에요? 재물을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죠. 예배를 귀하게 여기죠. 시간도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행위를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행위를 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내가 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말씀하실 때 재물이 뭐냐? 뭘 준비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 길이 뭐냐? 행위가 뭐냐? 그거를 바르게 하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을 바르게 해라. 행위를 바르게 해라.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되돌아보아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재물을 뭘 가져와라 안 하신다니까. 너 어떻게 살았냐? 너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영광을 드러냈느냐?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걸 물어보신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 길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본 후에 재물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을 때 바르게 한다는 표현을 새벽기도 때도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바르게 한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리폼이 뭐라고요? 폼을 다시 만드는 거라고요. 여러분 리폼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리하고 폼이 합해진 거예요. 리는 뭐예요? 다시 한다는 뜻이고 폼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 너 폼 잡지 마 할 때 그 폼이에요. 폼이 뭐예요? 형태라고요. 형태. 그러면 그 형태를 그거 형태를 자꾸 잡으려고 그러지 마. 가오 잡지 마 이런 뜻인데 리폼 한다는 건 뭐예요? 형태를 다시 잡아라. 쉽게 말하면 옷을 다시 고치면 뭐라 그래요? 옷을 다시 찢어가지고서 다시 만들면 뭐예요? 리폼하는 거죠. 형태는 놔두는데 형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형태를 무너뜨리면 재건축이죠.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서 그것만 다 바꿀 때는 뭐라 그래요? 리폼한다 그러죠. 리폼. 폼을 다시 만드는 거죠. 다시 무너뜨리면 재건축이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옷이 있는데 그 옷을 다시 만드는 것은 리폼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옷이 있는데 나한테 안 맞아요. 살이 쪄가지고서 작다든가 살이 빠져서 크다든가 옛날에는 나팔바지가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딱 붙는 스키니가 유행한다든가 그러면 이걸 고치잖아요.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리폼한다는 거예요. 건물을 다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리폼한다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그대로 있는데 그 형태 속에서 다시 싹 다 뜯어 고친다. 그게 리폼이에요. 이 단어를 어디서 썼다고요? 종교개혁 할 때 썼다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리포메이션이라 그래요. 리포메이션.
그럼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다 뜯어고쳐라.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종교개혁 하기 전에 중세시대 때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다고요. 더 잘 드렸다고요. 왜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안 나와요? 빠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뭐 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라틴어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자가 라틴어, 그러니까 이탈리아 말로 설교를 했어요. 이탈리아 말로 글을 읽고 이탈리아 말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 그걸 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를 진짜 열심히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 해라. 리폼해라. 그 예배 내가 안 받는다. 왜 다시 하라 그래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이 엉망이에요. 성직자부터도 삶이 엉망이에요. 여러분 고아원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고아원의 시초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인데 중세 언제예요? 그게 다 다른 데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성당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생아들이 아버지 없는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성직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리폼하라고요. 다시 뜯어 고치라고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드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뜯어 고쳐라. 리폼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헌금 안 했어요? 중세시대 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막 뜯어냈어요. 뜯어낼 만큼 헌금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헌금만 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는 헌금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만 한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데 연옥에 있다가 천국을 못 가니까 너희들이 돈을 내서 보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내서 보내주는 게 뭐예요? 면죄부, 인덜전스를 샀잖아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 하나 줬다고, 종이 쪼가리.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갔다. 연옥 증서를 연옥에서 천국 가는 종이 쪼가리 줬어요. 헌금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싹 다 뜯어 고쳐라. 여러분 중세시대는 놀랍게도요 예배드리고 혼났고요 헌금하고서 하나님이 안 받아서 혼났다니까요. 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해라. 뜯어 고쳐라. 원래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종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종교는 그대로 놔두고 너의 신앙은 그대로 놔두되 신앙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전부 다 너의 길도 고치고 행위도 바르게 하라. 싹 다 뜯어 고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서 외쳐요? 성전 어귀에서. 누구에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 제대로 드려가 아니라 너 삶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리폼하라고요. 리폼하라고. 다시 싹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네 삶을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 드리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고요. 삶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삶이 예배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맨날 사람들한테 욕먹고 오면은 욕하고 욕먹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냐고요.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제물 드리다가 친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친구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화목을 원하세요. 욕먹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도 역시 이거를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시대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심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그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다들 예배드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가인과 아벨을 볼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제물만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아벨을 받았어요. 아벨을 통째로 받았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다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히려 가인은 제사를 안 드렸으면 괜찮아요. 제사 드려놓고 욕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랬어요?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면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어요. 바벨론하고 전쟁할 때, 바벨론하고 전쟁하는데 당시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군이 앞에 있으니까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기다리다 7일을 기다렸어요.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곧 쳐들어와요.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7일 만에 기다리다가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왜 당신이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사울은 제사 드리고 망한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고. 그 사울이 또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생명체는 다 없애라 그랬는데 전쟁하고서 대승을 하고 났을 때 자기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과 그의 부인을 살렸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렸어요. 두 번째, 생명체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소와 양 중에서 아주 좋은 것들은 남겼다고요? 여러분, 남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에 가보니까 소나 양 소리가 들려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것들은 아주 좋은 것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기특하죠? 기특해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받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 사무엘이 아각과 그의 부인을 죽였다고요. 사울이 보는 앞에서 죽였고요. 그리고서 그 소나 양들도 다 죽였다고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라. 예배를 드리려면 제대로 드려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 네가 가는 길, 행위를 바르게 하여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3번 말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사람들이 그래요. 가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맞잖아요. 거기가 성전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거 성전 아니다. 왜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 다 도둑놈들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전 맞죠? 우리가 이게 지금 예배드리니까 성전 맞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면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성전이에요? 여기서 지지고 먹고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인데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뜻이 뭐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에서 교인들이 싸우고 있고 마약 밀매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성전이 아니죠. 깡패들이 여기서 모임하면 이게 무슨 모임이에요? 깡패들의 모임이죠. 여러분,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요. 은혜가 머물러야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쳐야 그곳이 성전이라고요.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깡패의 소굴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러분, 거기는 안 나왔어요. 거기는 안 나왔고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다 도둑들만 모여있다.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전부 다 도둑들만 있다. 여러분, 성전이다 그러려면 진짜 성전이 돼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성전이 안 돼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야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지만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도둑들의 소굴이다. 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아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다시 나왔어요. 5절 다시 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첫 번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라. 사람들 앞에서 정의를 행하여라. 두 번째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네 번째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서 제사가 어디 있어요? 길과 행위에서 제사가 어디 있어요? 제물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제사라고 말씀하신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을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한다. 자,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3절로 넘어가요. 3절로 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7절로 넘어가요. 같이 읽어요. 7절 앞부분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여러분, 3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내가 너희를 어디 살게 한다고요? 이곳에 살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곧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죽어요. 포로로 다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너희의 삶이 바뀌고 리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내가 너희를 끌려가게 하고 죽음을 줄 텐데 그거 다 취소하고 너희를 다시 이 땅에 살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인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막 힘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올해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제가 그냥 축복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서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그 화나 저주도 취소하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게 복 주겠다는 것인데, 오늘 2019년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과 행위를 올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복을 찾아가 다니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온전히 서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싶었어요. 그 땅에. 나는 이 땅에 살고 싶어. 그런데 곧 있으면 망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지. 그럼 살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건강해야지. 그럼 건강해지든가요? 내가 올해에는 막 돈을 이만큼 벌어야지. 그럼 돈 이만큼 벌리든가요? 안 돼요. 그게 구조적으로 되질 않아요. 이 땅에 살아야지 그런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 사는 거라고요. 은혜를 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셔야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거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니까
여러분, 그 병을 이겨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겨내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지, 복받아야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고 길과 행위를 곧바로 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벌써 2019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2018년을 마치고 말씀을 들으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리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가장 멍청한 사람이 자기를 챙기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올해 2019년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온전히 서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중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고 나가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자라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따돌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때마다 지혜 주셔서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는 취업할 수 있는 복이 꼭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군대에 있는 아이들은 사고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 잘할 수 있는 은혜와, 특별히 아이를 갖기를 소원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들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은혜와 아이를 온전히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건강이 약해가지고 건강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인생의 막판을 사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회복이 불가능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회복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가능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치료의 강서를 내셔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셔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오며,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인간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풀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정신적인 괴로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 생활하다가 혹여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것을 항상 허락해 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키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예배 때마다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가서 집에 돌아가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자들 기쁨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눈치 받거나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제가 혹여라도 교만해져서 혹여라도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목회를 소홀히 하거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뒤로 한 채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서 살지 않도록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전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목욕하는데 온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든 곳과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